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고 창세기 15장 1절로 9절입니다. 함께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음 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같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 3년 된 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두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이 시간 천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올 때도 보니까 단풍이 더 붉게 물들었더라고요. 낙엽도 많이 날리고, 네, 단풍 구경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울산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마다가스카르 우리 성사님과 또 우리 청년이라고 하기엔 조금 나이가 많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렸던 또 기억이 나네요. 또 우리 대학교에 오늘은 또 조촐하게 우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어떤 하나의 순간만이 아니라 삶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믿음의 시작은 결단이죠. 어떤 한순간의 결단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고 내 삶을 살아내야 되고 또 점점 단단해지고 성장해야 되고 나중에 완성돼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평생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했으면 이제 그 믿음의 길로 가는 건데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막 겉모습에 뭔가 다른 일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또 하란에 머물렀던 그 아브라함을 또 한 번 말씀하셔서 불러내셔서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셨죠. 그 다른 점이 뭐냐면 똑같은 삶을 살지만 세상 가운데서 불러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복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약속,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조정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의 그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했지만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는 굴곡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차이가 별로 없고 뭔가 다른 점도 안 보이고 내 안에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고 한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의심도 생기고 믿음에 대한 회의감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의심과 또 때로는 두려움과 이런 것 또 때로는 어쩔 때는 확신을 갖기도 하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긴장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성숙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고 전혀 낯선 땅에 살았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지만 않고 때로는 의심도 들고 회의감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 다시 한번 믿음으로 더 단단해지는 것, 그걸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냥 그 낯선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됐어요. 양들을 키우고 자기 삶을 장막을 치면서 이곳저곳 옮겨 다녔다겠죠. 옮겨 다니면서 살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익숙해지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재산도 점점 불어났습니다. 양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창세기 이제 13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이제 약간 그 같이 하기가 좀 버거운 상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툼이 한 번씩 자꾸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이제 가족이랑 친척은 롯밖에 없는데 낯선 땅에 서로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갈라설 때가 온 겁니다. 헤어질 때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처음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우리가 동행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이 오면 또 하나님 안에서 갈라설 수도 있고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게 13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길 어떤 새로운 길로 또 헤어져야 되는 그 순간이 올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믿음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내가 다른 어떤 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다른 지역을 간다거나 또는 옮겨야 될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또 헤어져야 되는 이별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 가는 것. 근데 롯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아브라함과 떠나는 그 순간에 롯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냥 돈을 많이 벌고 더 부유해질 수 있는 그 방향을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동쪽으로 소돔 지역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롯이 떠나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 홀로 남았다 그랬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움이 옵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지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혼자 되는 거예요. 더 마음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삶의 과정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자면 처음에는 같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 믿을 때 공동체 안에서 믿지만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그것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공동생활할 때 믿음은 어떻게 보면 다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나타납니다. 내가 공동체를 떠나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 믿음인 거죠.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헨리 나우엔이 공동체에 관한 책을 쓴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공동체에 관한 책을 쓰면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고독입니다. 고독을 다룹니다. 우리 사람은 반대로 한다는 거죠. 막 이것저것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뭔가 일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헨리 나우는 그게 순서가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 이 고독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공동체를 이루기 전에 그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나를 사랑하신다는, 너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 내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게 된다. 롯이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14절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더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구체화됩니다. 우리가 홀로 있으면 믿음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지만 사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뭘 했죠? 40일을 광야에서 홀로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자립의 훈련을 시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믿음의 자립이 돼야지만 나중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여전히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만 믿음 생활을 한다. 이거는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의존적인 신앙인 거죠. 우리가 홀로 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그 다음에 하신 일이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새롭게 회복시키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살다 보면 때로는 가정을 떠나야 되는 그 순간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 때문에 타 지역에 가야 될 때도 오기도 하고 또 뭔가 갈라서야 돼 교회를 옮겨야 될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큰 몇 가지 제 삶 여러분도 비슷할 건데 큰 그 어떤 떠나야 될 때는 제가 대학 갈 때였습니다. 집을 떠나야 돼서 홀로 낯선 땅에 저 스스로는 그 당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광야로 간다. 그 당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고3 때 제가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어떤 뭔가 피를 받았나 봐요. 성경 묵상하면서. 그래서 일부러 가정을 더 멀리 떠나야 된다. 정말 광야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울산에 올 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때 저를 불렀던 그 선교사님 그 분이 선교지다 울산은. 그래서 이 선교하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왔던 것 같고 또 몇 번 이렇게 교회를 옮길 때도 그냥 나의 이익을 따라 옮기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헤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만나게 해서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때로는 내 이익을 따라 헤어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자립하고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이시기도 하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그 다음 장에 보면 전쟁 이야기 나옵니다. 부족 국가 간의 전쟁인데요. 그 당시 국가라고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부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바벨론 지역에 있는 4나라 연합군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돔 지역에 있는 5나라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4나라 연합군하고 5나라 연합군이 싸웠어요. 원래는 이 소돔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섬겼는데 약간 배반한 거죠. 그래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냐면 누가 이겼습니까? 4나라 연합군이 이겼어요. 바벨론 지역에 있는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소돔에 있는 나라들이 졌습니다. 그 결과 롯이 옮겨간 그 소돔, 롯도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어요. 이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랑 동맹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언제 동맹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롯이 떠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자립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아브라함 주변에 마므레 숲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동맹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맹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 세 사람과 동맹이 됐다 그랬어요. 이 세 사람과 동맹한 사람과 아브라함의 종 318명을 데리고 갑자기 기습해가지고 그 바벨론 지역에 가서 이겨버린 거예요. 4나라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롯 빼앗긴 모든 소돔의 재물 그런 거 다 탈취해 다시 롯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 보기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기적입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300명여 명으로 이겨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대조되는 모습이죠. 롯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과 좀 멀어지는 뭔가 믿음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해서 갔어요. 결국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홀로 떨어져 있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마므레 주변 사람들과 동맹이 되어서 오히려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도 자기가 하나도 취하지 않았고 다 돌려줬어요. 소돔에. 사실 롯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롯을 목숨 걸고 자기 조카 롯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마므레, 에스골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도와줬다는 것은 보통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이런 관계가 됐다는 것이 사실 저는 참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목숨 걸고 함께 도와주는 이런 관계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취하지 않은 것 보면 아브라함 안에 믿음의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탐심이나 탐욕을 가지고 전쟁한 것도 아니고 이기고 나서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다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에 와서 1절에 보면 이후에 그랬습니다. 바로 전쟁이 끝나고 나고 승리한 이후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기고 나서. 왜 그랬을까요? 제가 추측해 보건데 이 소수로 이겼기 때문에 또 보복에 대한 공격이 그 낯선 땅인 참 이방 땅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허무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숨 걸고 다 했는데 사실 자기는 이득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있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방패라는 거는 보호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 여기서 상급은 영어로 리워드라는 거예요. 보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상이다. 우리가 믿음이 언제 좀 흔들리냐면 뭔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 안에 오히려 내가 벌려놓은 일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큰 성공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평범한 일상을 열심히 살다가도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괜히 내가 한 거 아닐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올 수 있고 또 남들과 비교했을 때 열심히 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고 돌아오는 게 없어요. 보상이 없을 때 좀 허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좀 흔들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두려움이 오고 내 안에 허무함이 찾아올 때 의심이 되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정확히 아시고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보호자가 되주시고 사람이 어떤 큰 군사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보상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자식이 아직 없는 거예요. 3절에도 보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약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는데 약간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11장에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12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자손을 많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된다 했는데 또 13장에 롯이 떠나고 나서도 또 나타나서 티끌처럼 내 자손이 많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다 다녀보면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했어요. 그리고 15장에 와서 또 지금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자꾸 말씀만 하시고 주는 게 없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니 그 티끌처럼 많게 주겠다면 한 명이라도 일단 주시면서 시작을 하셔야 될 텐데 한 명도 안 주신 상태로 계속 세월만 흘러가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안에 이제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의심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살다 보면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게 내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게 지금 맞는 것인지 내가 혹시 착각하고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또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올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해야지만 우리는 믿음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방치하면 이거는 의심은 생길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나의 믿음을 갉아먹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심을 우리가 직면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의심과 또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안에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4절에 볼까요? 4절에 오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여기서 그 사람이란 거는 엘리에셀 말하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그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밖으로 데려가 나와요.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밤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이 별들을 셀 수 있나 내가 한번 봐라. 이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또 다시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역시 말씀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13장에서는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했는데 15장 와서는 이제 하늘의 별처럼. 근데 놀라운 것은 6절 보세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근데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이 이제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의심이 나와서 약간 이거 내게 자식도 없는데요. 이제 결국은 안 되는군요. 그냥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저하고는 별 상관이 없나 봐요. 이런 의심했는데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한 번 말씀하신 거는 바꾸지 않습니다. 아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믿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굉장히 기뻐하신 거죠. 이것을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라는 이 교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신약에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바로 처음 이 나오는 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는 거는 물론 우리 삶 속에 소소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도 주시고 기도할 때 그걸 누리지만 그냥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계속 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어야 돼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이유가 오늘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려면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게 설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으로 정말 와닿는 말씀을 다시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8절에 오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이것은 의심에서 한 말이 아니라 확실한 보증을 달라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끝까지 붙잡을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증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걸 보증하셨을까요? 뒤에 보면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께 준비하라 그러죠. 뭘 준비하랍니까? 네,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 합니다. 고대에서 계약을 할 때는 쌍방 간에 계약할 때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정확히 절반 나눠서 서로 마주 보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 갈라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 어떤 계약이 성립됐냐면 이제 어느 한쪽도 이 계약을 파기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 짐승 갈라놓은 것처럼 생명을 거는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절반으로 쪼갰다 그랬죠. 10절에 오면 쪼개서 마주 놓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약을 정말 확립하시는지 17절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셔서 상징적으로 보이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쌍방 계약이지만 이 계약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증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맹세하신 거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뒷면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 하나님 뜻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하셨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을 맹세하시고 보증하셨어요. 어떻게 보증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보증하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보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그 생명보다 내가 너를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또 한 가지 보증은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 성령님이 보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내 양심을 찌르고 또 내 내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후퇴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죠. 때로는 의심 가운데 있을 때, 회의감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다시 확신으로 바꿔주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오늘 뒤에 생명의 양식에 보면 제가 인용 안 했지만 이사야 41장 1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3절 37절에 38절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는 거는
믿음으로 때로는 의심이 들더라도 회의감이 들더라도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이 보증을 붙들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르짖는 마지막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영어로는 I believe, help my unbelief.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나는 믿는데 난 믿음이 없는 걸 도와달라. 이게 무슨 의미죠? 내가 믿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믿음을 의심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노진준 목사님 쓴 책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글이 있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나는 믿는데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저도 참 이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하면서 주님 저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믿긴 믿어요. 정말 믿음으로 우리 출발했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기로 이제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들고 또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이 앞에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살기로 이제 내 삶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걸 말하고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는 것은 믿음의 여정 속에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들고 또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 하는 말인 거죠.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들고 회의감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주님이 주신 보증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내 정체성이 무너지고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 여겨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 걸고 사랑하는 존재.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의심이 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처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참 찬양할 때 주 약속 붙들고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의심이 들 때 또 주의 약속 붙들고 우리가 또 나아가는. 때론 내가 홀로 있고 외로울 때,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또 주의 약속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나아가는. 그럴 때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보상이 되신다 했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때로는 내가 돈이 없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양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삶에 때로는 굴곡이 오고 하나님 믿음의 여정이 때로는 홀로 서야 되는 그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과정이 쉽지 않고 하나님 힘들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약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먼저 찾기보다 하나님 주의 약속을 먼저 되새기게 하시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한계만을 보지 않고 나의 상황만 보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죽을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살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는 믿음의 여정을 살라고 우리를 향해 권면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의 의심과 회의감이 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또 홀로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아무런 자녀 한 명이 옆에 없고 논마저 떠나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5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